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교우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 위해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교회에 나오는데 어제 내린 비가 이제 그 나무들이 그 낙엽이 막 우수수 떨어져서 뒹구는 모습을 보면서 왔어요. 근데 그 낙엽이 막 뒹구는데 예전 같으면 좀 마음이 씁쓸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올해 보는 낙엽 뒹구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여름 내내 그 파랗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다가 이제 가을에도 곱게 물든 단풍을 보여주다가 이제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떨어져서 흘러가는 거라서 그러는지 왠지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창조절 오늘이 8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좀 멀리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조절에 제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꼭 말씀으로 전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계속 창세기에 꽂혀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역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 이야기는 창세기 1장 밖에는 없지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이 우리들에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창조를 하셨나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그 질문을 찾아가면서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실상 어떻게 만드셨냐라는 질문은 우리가 성경을 신앙의 근간으로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온 우리들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오해를 남기기도 하고 또 찾기 힘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새겨보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의 본질을 찾아가면 더욱 풍성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그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듯이 우리의 믿음은 항상 모든 피조물 세계는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하신 말씀이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처음에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빛을 어둠과 낮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 그리고 묻을 땅이라 물을 바다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식물과 생물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창조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감성입니다. 하나님이 감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가는 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감성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요즘 마음속에 담긴 시가 있는데 풀꽃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인이 자세히 보니 참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러면서 너도 그렇다. 그러면서 제가 그 시를 읽다가 너에게 그런 너는 있느냐? 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스스로.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늘의 달이나 별이나, 요즘 달이 보름달이더라고요.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러워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보고 아름답다, 참 좋다 보기에, 이렇게 우리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보고도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표현을 해요. 요즘들은 유모차에 강아지를 태우고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것도 역시 귀엽다,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는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좋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정말 보기에 좋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들, 이런 감성을 끌어올리는 이야기들은 언제 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춘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돼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이고 사랑스러워, 보기 좋아, 막 이런 매력적이야, 잘생겼어, 아우 멋져, 이런 얘기들 많이 끌어올리다가도 어느 날 아기 낳고 삶을 이어가면서 그 말이 점점 시들어지고 이제 부부 관계보다는 자녀들한테로 몰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또 살다 보면은 그 말이 싹 사라져 버리고 정말 사랑스럽다, 예쁘다, 아름답다는 말을, 이런 감성 있는 말들을 잘 표현을 못하고 사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우리 특히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정말 보기에 심히 좋다, 너는 정말 예쁘다, 너는 정말 사랑스럽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건네오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도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사랑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서로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도안의 가정이 왔는데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우리 윤희선 형제님이 출장을 갔다고 그래서 언제 출장해서 돌아올까 이러면서 기다렸는데, 오면서 보니까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참 당신은 매력적입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 좀 건네보면 어떨까요?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히 좋았다는 이 말씀은 무슨 어떤 조건을 내걸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좋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좋아야 좋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은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서 지겹다는 말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린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감성으로 충분히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보기에 좋았다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들은 굉장히 선하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창조물을 선물로 받아서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완전하게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과 피조물의 세계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피조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이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가끔씩 어두운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빛을 준비하셔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많은 것을 소유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땅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소유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들이 소유 삼아 살아가면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표현이 우리에게 맞는 말이고,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언제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생명이 누구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이들을 낳아서 우리들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갖게 하신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처럼 산다면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창조주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지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건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자신에 속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들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모닝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오래되기는 했어도 제 소유 중에 1번 가는 소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참 편하고 참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사이되는 박창기 목사님이 차 뒤에다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여러분 보셨나요? 예쁜 할머니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고, 그 밑에 할머니 운전 중입니다. 운전 중입니다도 아니에요. 운전 중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스티커를 붙여놓은 그 이후에 내 정서가 조금 달라졌어요. 나는 할머니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면서, 그러면 내가 할머니답게 운전을 해야지, 이렇게 이 답게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할머니답게 운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할머니로서의 책임감 있는 운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이
내가 운전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과 모든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이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렇게 인정하고 주님을 주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에는 자유를 제한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출애굽에서도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들을 세상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그리고 비워지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상처를 끌어안아야 하는 고통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모르고 걸어가는 것에는 천지 차이가 있죠. 원래 우리들은 자유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들을 그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가져오기 시작을 하죠. 내가 정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가 없는 구조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박하게 되는 것으로 표현하게 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래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얘기할까요?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가난하고 애통한 삶을 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런 수고를 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은혜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면서 많은 고초를 겪고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노래를 부른 것이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노래는 아닙니다. 오직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첫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이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고초를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또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에 소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의 노래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동이고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우리가 세상 끝날에 저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갈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지키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준비하시고 아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도닥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비하심이, 성실하심이 영원히 함께 지금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애끼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그 감사 찬양을 시편 기자처럼 우리들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불평이나 원망 다 내려놓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기쁨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이야기가 널리 세상에 퍼져가면서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가 계획에도 없던 출산을 결심하게 된 남편과의 일화가 재조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가 한강은 세상에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많고 살아갈 만하지만 세상에 태어날 아이가 이것을 느낄 때까지 살아줄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고민이 그 한강 작가 안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염려하고 걱정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이 표현, 내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을 것인데 라고 하는 이런 세상살이가 어떤지를 알고 있는 한강은 자녀를 낳아 기르며 자식이 겪는 고통을 참아 볼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보여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에 맛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여름에는 수박도 단맛을 보여줄 수 있고 봄에는 참외의 맛도 있고 목마를 때 샘물처럼 달고 맛있는 물도 있잖아. 그런 거 다 맛보게 해주고 싶지 않아? 빗소리도 들려주고 싶지 않아? 눈이 오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래도 세상은 살아갈 만도 하다는 이런 말과 세상의 아름다운 순간들이 분명히 현재로서 살아갈 만한 이 생각,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바뀌어서 한강은 아이를 낳을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묵상을 할 수 있었느냐면, 그 남편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세계 속에서 들여다 보이는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남편의 그러한 말 한마디가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명을 잉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내면은 몹시 어두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폭력적이고 불의하고 공평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늘 마음속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것을 또 글로 표현을 해서 세상을 밝혀나가는 하나의 빛의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한강 작가에게도 정말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남편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참 많은 고난을 요구합니다.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또 우리들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들어오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분은 직접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은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고통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누군가의 생명을, 그 길을 열어주는 고통이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믿고, 이 고통 속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고생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우리 자신들은 점점 연약해지고, 주변의 상황들은 너무나 어려워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수 있지만, 언젠가 나그네처럼 살던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난해서 돌봐주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서 아픈 마음도 있고 손이 미치지 못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왠지 부모로서 또 자식들로서 책임감을 다 이루지 못해서 겪는 고통도 있겠지만,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보존하여 주시고, 고난이 있어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살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중에도 기분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의 축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봅시다. 힘든 중에도 기분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고백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이 지치고 일어날 힘도 없이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작은 꽃 한 송이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오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들을 먹이시고 들의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럽게, 그 사랑은 영원히 내 심령을 울리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며 불확실한 미래를 담담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부요함으로 점점 나를 살게 하는 그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와 형제들 서로 사랑하고 사십시오. 그들의 인생을 오래 들여다보고 자세히 보십시오.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하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감성을 일으켜 세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들 중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같은 것이지요.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거듭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한 말씀 한 말씀 전달하였습니다. 그 전달된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으며 거듭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듭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담으며 우리의 삶을 온전한 믿음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